할렐루야. 11월 11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실 마음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좌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감동과 도전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하고 20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하고 20절 말씀입니다. 첫 절하고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에 그들을 그 안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주는 우상을 피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우상들을 피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우리 조금 전에 읽은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말씀이 오늘 24장과 그 다음에 다음 장인 25장으로 남유다 멸망으로 인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우리 열왕기하 24장 말씀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세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화긴, 그리고 시드기 왕, 이 세 사람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 침공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유다 1차 침공은 여호야김 왕 시대인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이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유다 귀족들과 또 방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화긴이 왕으로 있을 때 주전 597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침공으로 유다 왕인 여호화긴을 비롯해 많은 방백들과 많은 귀족들 그리고 만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2차 포로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은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 왕궁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BC 586년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36년간을 더 장수하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나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이 3절 말씀에 이 일이 유다에 임했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유다에 임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므낫세의 죄란 어떤 죄악들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을 행했는데 그 악한 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들의 악한 행위들을 쫓아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오늘 이제 21장 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점을 치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들과 가까이 생활하고 또 사수를 많이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악들을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 왕과 똑같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 므낫세 왕을 쫓아서 똑같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왕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들의 죄보다 더 악하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먼저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 열왕기하 2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에서 멸한다는 것을 돌이킬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허락해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너희들에게 므낫세 왕과 같은 악한 행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21장 9절 앞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 백성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서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는 그것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심판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그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공통된 죄악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죄악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의 크고 적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국 난경의 난경신화로는 대학원 과정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중국 유일의 대학원 과정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곳 총장이라는 교수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중국의 국부라고 칭하는 모택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택동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택동도 중국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택동을 천국에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학 논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택동은 그가 살아있을 때 중국의 모든 종교들을 탄압하고 또 60년대에는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중국의 백성 1,000만 명을 굶어 죽게 한 원흉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는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바로 부분이 우상 숭배를 통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즉, 우리들은 우상 숭배라 하면은 먼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물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석가모니상이라든가 공자상, 미륵보살상 등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돌과 나무로 만든 어떤 형체가 있는 우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가정집이나 혹은 식당 같은 영업장소에 가보게 되면은 삼국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용감한 장수였던 관운장이나 장비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삼국지의 유명한 장수였던 관운장이나 장비가 자신들의 가정과 영업체의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목적은 모두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가보았더니 일본에는 1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들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우상이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유혹의 마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탐심의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탐심의 마음. 아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탐심의 마음에서 자유로우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탐심 우상의 마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제일 처음 받은 바로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마음에 싫어하는 탐심의 마음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사단이 주는 탐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탐심의 죄악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마음에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탐심의 마음, 즉 우상의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이라는 바로 자기 욕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은 자기 욕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모두가 탐심의 마음, 즉 우상 숭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모두가 잘못된 마음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부모와 처제와 형제들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첫 계명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이웃이라는 뜻 안에는 내 가족, 즉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사랑하고 나중에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바라보게 되므로 그 돈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목적은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상이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품고 있는 탐심의 마음, 즉 나의 욕심의 마음도 우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이 모두가 우상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시험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또 우상 숭배의 시험과 유혹에 나에게 닥쳐올 적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우리들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혹과 시험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우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세상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 우상으로 인해 멸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상의 마음은 나의 욕심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마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내가 세상의 탐심의 마음으로 유혹을 받을 때 나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상의 유혹들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알지 내 자신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우상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너무나 강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면 바로 그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유혹의 마음들이 올 적에 우리의 피할 그런 우상의 마음 유혹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상의 유혹을 받을 적에 그 우상의 유혹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수없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상적인 마음들 십자가 밑에 닫아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우상의 마음과 자유로움을 얻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귀를 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자신의 귀를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의 귀를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사단들은 늘 광명한 천사로 유혹해서 수시로 저희들의 마음에 유혹과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이 주는 그 광명한 천사들이 주는, 그리고 그 사탄들이 주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 치우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들, 우리 탐심의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렬할 때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됨으로 통해서 그것이 탐심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시험이 올 적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런 우상의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